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상 25장입니다. 구약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세랄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하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야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도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군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으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둘째는 하사베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 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델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악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피아노만큼 좋은 악기가 없다고, 또 어떤 이는 바이올린 선율만큼 아름다운 소리가 있겠습니까? 또 관현악기, 여러 관현악기만큼 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견해들이 있겠지만은 모든 음악가들의 견해 중에 최고의 악기를 꼽으라 하였더니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악기도 이 노래만큼은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어떤 악기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음악가들은 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의 입술에 노래를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노래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이 최고의 악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특히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 그 누구도 노래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음치여서 노래할 수 없다고. 그러나 음악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치란 없다는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뿐이지 누구든지 이 음치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너가 얼마나 음이 잘 맞느냐, 너가 얼마나 박자가 잘 맞느냐, 그것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마땅히 행할 의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정부 당국에서 교회는 더 이상 찬송하지 말라. 다른 것은 우리가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큼은 되지 않아요.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찬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은 요즘 현대교회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옛날 구약시대부터 이 찬양대는 조직되어 있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사장 조직도 갖추었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준비한 것이 바로 찬양대를 조직했다. 성가대를 조직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찬송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찬송은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노래가 있지요. 그러나 세상 노래는 어떻습니까? 부르는 자의 즐거움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부르는 자의 자기 만족도 있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노래는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찬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은 부르는 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찬송은 듣고 있는 회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송의 목적은 부르는 자의 만족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감동이 아니에요. 오늘 이 찬송은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세속의 노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령한 노래를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속의 노래를 많이 부르고 세속의 노래를 많이 따라하게 되고 그것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속의 정신이, 세속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세속의 영으로, 그런 영적인 흐름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의 가정에 보면 믿음의 성도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세속의 노래로 가득 차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그 집에 자녀들 보면 늘 입에 가요만 달려 있어요. 그건 그만큼 그 집에 세상 노래를 많이 부른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옛날에는 뭐 테이프를 꽂아 나오지만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하여서도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은혜로운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 연주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손 안에, 여러분 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못하면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음란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은혜롭게 활용하면 좋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령한 노래를 많이 들으시고 이 신령한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슬픔과 탄식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뭐가 떠나갑니까? 악령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떻게 악령이 임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령한 찬양을 많이 부르셔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로 채워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성도의 삶 그 자체입니다. 다윗은 시편 14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평생의 모든 날 중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전체 150편을 보면 그 중에 75편이 다윗이 쓴 찬송의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 내용을 보면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할 때 우리는 노래가 나오지만 오늘 이 다윗의 찬송시는 어떤 때 많이 나왔느냐? 기쁠 때도 있었지만 수모를 당하여서 견딜 수 없을 때에, 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도저히 찬송할 수 없을 때에,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찬송하였다는 것이죠. 찬송할 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처음에는 막 그 눈물이 막 강을 이룹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모든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오.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달아나고 비탄이 벗어지면서 즐거움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끊임없이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어 낙심될 때도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최고의 하나님과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찬송이 없다면, 세속의 노래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인생이죠.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오늘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운전을 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찬송이 나오게 될 때에 그것 가운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비탄이 슬픔이 달아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는 영적인 즐거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찬송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가대를 조직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게 될 그 성전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하기를 소망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이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 상황이 아무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을 다윗은 평생토록 체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하나님의 찬송 소리로 채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세속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젊은 세대가 부르는 내용들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간의 말초적인 그 쾌락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낯뜨거운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노래들이 우리 자녀들이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어린 세대들이 그것을 아무 뜻도 모르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노래를 우리가 듣고 그 노래를 아무 생각 없이 부르게 되고 그 소리가 이 세상을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앞에는 미디어, 그 앞에는 음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하게 타락되어졌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송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찬송이 회복되고 찬송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조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될 것이며 좋은 시설도 구비하고 많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 교회 안에 찬송이 없다, 찬송이 죽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이 가득하게 될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에 찬송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심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입술을 주신 것은 형제를 비방하라고 세상 수군수군대는 말을 하라고 주신 입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노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찬송이 회복되고 찬송이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충만하면요, 찬송이 넘쳐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찬양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맛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였고 찬송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술로 세상 소리와 세상 수군대는 말과 세속의 노래만을 떠드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신령한 노래로 찬송으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찬송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찬송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찬송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송의 축복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